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 잠언 말씀을 계속 전했었는데 잠언 말씀을 마치고 오늘 디모데전서를 처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간단한 개관과 간단하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일단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 교회의 질서라는 것,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교회의 질서가 어떤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가 왜 쓰여졌냐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이상한 이론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복음 외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더하기 다른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들이 계속적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믿는 자의 수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에베소에 목회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아끼고 이렇게 교육해서 세워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인데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외쳤던 눈물의 인사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것이 바울에게는 염려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올까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라.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외치고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염려와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후에 디모데, 자신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맡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각에 맞는 포지션에 이렇게 청년들을 배치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잘 못 맡기는 게 사실 현실이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디모데도 사랑하고 이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제 디모데에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인사를 건네는 장면에서 바울은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건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심하게 도전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진짜 사도가 맞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도전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됐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을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됐고, 부활을 직접 봤어야 됐고,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이 사도의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까? 조금 애매한가요? 조금 애매하죠.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 환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질 때 이제 이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그 호련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라고 얘기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분명히 죽었던,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암살당하신 것 아니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과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그 다메섹 도상의 현장에서 가르침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나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인텐시브 코스처럼 이렇게 짧게 경험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 자기 선언이 바울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직접 갔다라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보낸 이가 있고 보낸 목적이 있고 보낸 곳이 있는 것입니다. 보낸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보낸 곳은 어디죠? 이방입니다. 보낸 목적은 뭐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예수께서 택한 그릇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기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목회자를 향해 처음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음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의 다른 요소들을 끼워서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이게 목회자로서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들을 가르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교훈들, 다른 메시지들을 이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란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공동체가 바로 서야 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교육, 바울이 했던 제자훈련,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디모데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다른 교훈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 갈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온전한 복음을 교회에 세워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언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사랑하는 공동체, 내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해줄 수 있는 딱 한마디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진짜 복음 앞에 설 때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가 또다시 복음을 경험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다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흘려보내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교회는 온전하게 복음 안에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질문에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인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정말 모든 혼란스러움과 어려움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임을 알고 다시 교회의 질서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교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